안녕하세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이 사실은 말씀에서 사실 쉽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제가 앞부분만 교제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혹시 시간 되시면 남으면 다른 형제님이 또 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무슨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까?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목마르죠. 근데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딱 도전적인 질문을 하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무지한 여인 같지만 질문이 상당히 영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치고는 너무나 참 영적인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인생에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지만 항상 목마르잖아요. 항상 하면 끝이 없고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좋은 데 가면은 그렇게 해외여행도 좋은 데 갔다 오면 비행기 타고 힘들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지만 또 1년 있으면 그렇게 또 돈을 쓰고 또 가고 참 욕심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목말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생수, 여기는 영원한 생수죠. 영원한 생명의 물. 생수를 바로 주시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물질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이에요. 대답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앞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비하면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상당히 사마리아 여인 치고는 상당히 날카로워요. 남편이 없다는 말은 내게 한 번도 만족과 행복을 준 남편이 없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남편들을 만나봤지만 그 여인에게는 생수를 주는 남편은 만나지 못했다. 내 인생에 마르지 않는
가증이 나지 않는 생수를 준 남편은 없다. 이게 우리의 과거 아니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자기에 대해서 그 여자의 과거를 훤히 들여다보는 예수님께 대하여 또 깜짝 놀래죠.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또 그 묻지적인 또 질문도 따져보면 그 순간 이 여자는 그 예수님께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꺼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산이 그림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드디어 이제 종교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종교란 게 뭡니까? 신을 만나는 거죠. 절대자. 사람만 연약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람보다 초월자인 인격체, 신이라고 하죠. 신, 뭐 번역하기 나름이죠. 신,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제인데 예루살렘이 정통이냐, 사마리아가 정통이냐,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참 해먹은 쟁점을 딱 제시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진짜 핵심 있는 질문이고 그 해결해서 받아야 할 답을 받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예배의 기본 조건은 뭐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느냐,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답은 어디 하죠? 아는 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구원은 유대에서 난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구원이 유대에서 난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되신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얘기는 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뭐 그런 후에 후속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그 핵심은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질 않겠죠. 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오죠. 키포인트는 그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핵심이 창세기 때부터 계시가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의 속죄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속죄 제사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시편 어딘가 찾지는 않겠지만 제사로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할 길을 딱 하나를 열어놓은 겁니다. 수많은 방법을 다 불의 천사가 막았지만 한 길만 열어놓은 거죠. 그 길은 제사를 통해서 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 성막 여기 다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밑에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 밑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받고 이제 다 이제 교회 진리에 대해서 다 초신자 때 다 배우는 바지만 교파교회 예배는 뭐 예배가 아닌 거 아시죠? 딱 종이 주부에다가 순서 정해놓고 순서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정해놓고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거 그리고 설교 듣는 걸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거죠.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 죄 용서를 경험한 그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런 감사드리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죠.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또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감사기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을 수 있어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높아지면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이제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좀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참 여인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해요. 사마리아 여인 치고는. 이것도 뭐냐면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라 불렀겠죠. 뭐 주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그분이 오시면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치면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씀해 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했죠? 아주 핵탄두 같은 말씀 하셨죠?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뭐 얘기는 여기로 끝나지만 이제 좀 보충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만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교재반에서 지금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나는 게 뭡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저도 옛날부터 그걸 좀 생각했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할까? 저도 궁금했어요. 옛날에 잘 믿기 전에. 하나님 가면은 막 두렵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두렵고 우리보다 위대하고 뭐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두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만난다고 뭐 교회가 물론 그다음에 뭐 교파교회인지 뭐 진정 교회인지 모르지만,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죠. 왜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일반적인 가정 모습인데, 아침에 딱 되니까 아기, 30살 된 아기가 엄마 아빠가 잠자는 침실문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어린애도 이렇게 따로 방에서 키워요. 아주 아기 때는 모르지만, 아기 때도 아예 그냥 서양 사람들은 따로 키워요. 요람에. 아기가 가고, 아기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애완견. 서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애완견을 이렇게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뭐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뭐 여기 강아지도 집 안에서 재우니까 강아지도 가가지고 막 발로 막 긁고, 그 시간 되면은 이렇게 주인이 또 나와요. 양은 뭐 애기도 좋다 그러지만 또 뭐 이 강아지 꼬리를 좋다고 꼬리를 막 매달리는데, 이게 바로 이게 만나는 거구나. 이 강아지가 왜 주인 만나는 걸 이렇게 좋아할까요? 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인이 좋아해 주거든. 그러니까 막 쓰다듬고 그냥 막 난리 나요.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먹을 거 주니까. 배고프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간에 뭐 주는 걸 알아요, 또 걔가. 제가 이제 먹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평소에 이 주인이 개에 필요한 거를 다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겠죠. 먹는 것도 주고, 다 필요한 거 다 주니까, 개는 본능적으로, 그거 주니까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 좋아서 막 팍팍 뛰는 거죠. 또 우리 어린애 오면은 그 부모가 또 안아주고.
저는 이것이 사람 본능적으로 이뻐해 주니까 또 뭔가 나한테 좋은 거 주니까 당연히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아빠, 엄마를.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때 가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좋은 거를 주고 또 자기를 이뻐해 주니까 계속 만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안 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다 믿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만나는 거, 이런 심정이면 가면서도 이게 그냥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럴 텐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해준 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우리를 또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강아지대로 그 밤중에 좀 자는 강아지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픈 걸 아는가 봐요. 그 강아지를 먼저 먹어 주더라고. 주고 애기는 또 나중에 식구들 밥 먹을 때 같이 상해서 같이 먹습니다.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겠어요? 다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 뭐했나, 뭐해나. 또 덕담도 하고. 우리가 추석 때 그 고향에 계신 그 부모님을 자꾸 만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나를 키워준 부모님. 또 만나면 뭔가 또 이렇게 덕담을 또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뭐냐면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만난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교제가 있잖아요. 결국 예배는 교제, 만남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스도와의 그 예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속에는 감추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신약 교회에서만 계시게 된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이는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며 함이라. 하나님의 최종 비밀은 이제 그 교회인데, 교회를 알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서로 대응이 된다 그랬죠. 예, 에베소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얘기가 나오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영광의 형상이요 광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교회를 설명해요. 서로 두 개가 합쳐져서 알게 되는데, 그럼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기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비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비밀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역사를 경륜한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써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 속에 감춰졌던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 성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 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 가는 그 제자들한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리라. 여기서 모세 같은 5가지 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라 하는 것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이고 시편 당연히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그 시편을 읽을 때에는 그 시편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의 시를 썼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다윗이 뭐 압살롬한테 뭐 쫓길 때 썼다든가 이게 어떤 게 썼다든가 뭐 그 다윗 상황을 알아야 되고 또 시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로 예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말을 복음서에서 또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 대해서. 나라는 건 교회 주체죠. 교회. 또 내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삼중적인 구조를 다 이렇게 조화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열왕기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다 나예요. 어떤 왕은 뭐 나쁜 왕, 어떤 왕은 주님께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인생의 후반부 그래도 주님께 다시 돌아서서 뭐 순종하는 그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결국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차피 그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왕들이잖아. 이거 내 얘기구나. 뭐 여담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까지의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열려야 돼요. 아까 예배는 제사를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실 때부터 하나님의 궁율이 시작된 거죠. 뭐 그전에 뭐 하나님의 궁율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륜의 궁율이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드디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은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다 예배를 회복했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아주 멋있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나중에 이 제목 갖고 한 번 더 말씀 교제할 시간이 있을지 못지 모르겠는데 존재에서 관계로 자칫하면 존재와 관계는 열었더니 잘 보니까 존재에서 관계로 존재는 다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계시고 뭐 우리 상황이고 존재
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 관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예배를 회복했는데 예배가 뭡니까? 여기서 볼 때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게 아니죠.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배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라. 지금 예배하라 그죠. 지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 그럼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생활 속에서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생활 자체가 예배라는 말은 반드시 정해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지 예배가 그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안 되죠. 가장 핵심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사도행전 1장 그 후에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 2장이네요. 사도행전 4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때 교회의 목적은 교회 모임이죠. 모임인데 왜 모이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것도 맞아요. 예배가 가장 핵심이니까. 그러나 예배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때는 왜 성도들이 구별되어 모이냐? 교제예요. 교제. 교제라는 거는 관문매합니다. 모이니까 서로 이렇게 생활도 같이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 거기에 떡도 같이 떼고, 떡을 뗐다는 건 뭐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같이 예배되죠. 그래서 우리 모임이 참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예배를 드렸을까 궁금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단 운동이라고 브레드렌 운동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될 때 아마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다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아주 근접되게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는 가정에서 드렸거든요. 가정에서 초기모로. 그래서 이제 모인 가운데 이제 떡도 떼고, 그때는 이제 모이는 날짜를 자주 했겠죠. 자주 떼라고 했으니까. 그러다 세대 가면 이제 안식 후 첫날도 바로 바뀌게 되고, 또 모여서 중요한 거는 예배 입으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생활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또 이렇게 한 날 정해서 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드린다고 했으니까 떡과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들었네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인 동시에 성전이에요. 그 말이 어려워요. 그 말이 히브리서 나오는데 성전의 주인인 동시에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교재반에서 성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성전은 그 성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성전을 왜 이렇게 그 세밀하고 우리가 그 신약성경 구원 받았는데 왜 그 구약성경을 또 어렵게 공부하나? 뭐 몇 개를 기둥을 세우고 뭐 몇 개를 뭐로 하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참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함부로 지을 수 있겠대요. 그 거룩한 분이.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그 집에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집을 짓고 안 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답답했죠. 왜냐하면 그 우주에 어디나 계시는 분이 그 지성소가 뭐 크기로는 6평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평수로 따지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몇 평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도 같이 텐트 치면서 물론 저기 레이지파가 넘겼지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참 우리하고 속도를 맞춘 겁니다.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아빠가 그 초등학생 되는 아이를 옆에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막 데리고 갔대요. 애기가 자꾸선 못 찾아가잖아요. 컥컥컥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어린 아들한테 말했대요. 내가 너무 빨리 갔나?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했겠대요? 아니요. 제가 더 빨리 갔는데요. 빨리 걷는 건 저예요. 말하는 뜻을 알겠죠? 아빠는 생각에는 내가 얘보다 빨리 걷는가 보다 했는데 그 아들은 평소에 천천히 가다가 막 빨리 가니까 제가 오늘 빨리 걷는데요. 이랬거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그 걸음걸이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맞춘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불순종했죠. 4일끼리만 갈 길을 40일 동안 돌았죠. 징벌적으로 돌아온 겁니까? 아니에요. 군대 용어로 뺑뺑이 돌린 겁니까? 말 안 들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같이 돌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40년 동안. 하나님도 빨리 보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믿음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바로 가난 그 니들이 가면 그냥 정복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는 뭐 가면 먹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족속에. 그러니까 이 시대는 믿음은 순종해 갖고 이 시대 이제 믿음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하나님도 뭐 하나님한테는 뭐 40년 시간이 뭐 길지 짧은지 뭐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도 아까 어린애 걸음에 맞춰서 그냥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우리한테 보이신 거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뭐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뵙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같이 성막에 텐트 치고 계셨으니까 항상 그 재료 줄 때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의 원뜻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짐에 그 뜻이에요. 성전을 지짐에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짐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면 성전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지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아들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도 모른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참 그 구약성경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통해서 진리와 구원과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명이나 어떤 진리나 구속, 구원을 어떤 글씨로 한 게 아니에요. 글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다 하셨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하셨고 어떤 글씨로 그거를 갖다 의문에 쓴 거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웠는데 요새는 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그러지만 저희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영어를 배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처음으로 동명사를 배웠는데 처음으로 배운 말이 뭐냐면 He is a working dictionary. 무슨 말인지 알아요? He is a working dictionary.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전이 살아있는 사전이다. 묻기만 하면 착착착.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 자신이. 그래서 그분 자신이 진리고 그분 자신이 구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갖다가 그 구약성경에는 글씨를 써가지고 보여줬지만 시작성경에는 예수님 안에 그냥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살아있는 데다 두시려고 그러지 글씨는 뭐 사람이 못 읽거나 읽어도 해석을 못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생명 자체를 그 생명체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영화 그 예고편에 보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쪽 왕하고 이쪽 왕하고 싸우는데 그 제목이 글을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써 있더라고요. 그 책사를 얻으면 천하 통일을 하는 뭐 대업을 달성한다 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글을 얻는 자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얻을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모든 생물은 햇빛 부분만 올라가죠.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지 못하고 그 영원한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지옥에 가면 모든 게 차단돼요. 진리도 차단되고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불안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게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한테 다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구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구덕에는 아무 감각이 없고 밖에도 못 보고 자기도 아마 자기란 존재를 느낄지 모르지만 뭐 자기도 뭐 자기가 봐야 뭐 자기 존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차단되는 깜깜한.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명에 그런 데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예배이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는 것 자체도 예배고, 그렇죠? 뭐 여기 나가서 떡 뛰면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예배는 아닙니다. 생활 자체가
핵심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사마리아 여인이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세 부르면서 동네에 가서 전도했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핵심은 제사. 감사합니다.